하나님의 기뻐하심 11번째 우리 살펴보고 있어요. 로마서를 오늘 읽었는데 이 16장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이름을 막 불러. 그리고 나서 따뜻하게 문안 인사를 하고 끝나면 좋은데 본문에 보면 단호하고 엄격하게 차갑게 느껴지는 어조로 경고하고 끝내더라는 거예요. 왜 갑자기 따뜻하고 푸근했던 그 어조가, 인사했던 그 목소리가 차갑고 엄격하게 변했는가? 그것은 너무나 사랑해서 이 로마 교회를 너무나 사랑한 마음으로 마지막에까지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고 분열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비된 심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 납치 사건이 되게 많아요. 어린아이뿐만 아니고 장정들도 없어지고 막 납치되고 난리도 아닌 시대가 좀 되었어요. 진짜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따뜻한 말만 해서는 안 되겠죠. 시대가 이러니까 밤늦게 다니지 마라. 옷을 야하게 입고 다니지 마라. 처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낯선 사람들이 주는 음식을 먹거나 따라가지 말아라.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제가 좀 이렇게 인싸였어, 인싸. 그래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떤 형이 오리, 노란색 오리 새끼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이렇게 다라이가 있었거든요. 대야 큰 게. 거기다 띄워놓으니까 애들이 다 모였어요. 동네 애들이 오리 보러 모였어. 오리가 헤엄치는 것 보러. 그리고 나서 이제 놀다가 헤어졌어. 다 헤어지고. 그 당시에는 은행에 이렇게 돈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월급 봉투를 저희 부모님이 그 장롱 속 깊이 이불 속에 이렇게 넣어놨었나 봐요. 저녁에 제가 과자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때는 카드를 쓰는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을 꺼내주려고 장롱 속에 손을 넣는데 웬걸 안 보이는 거야. 모아놓은 돈 뭉치가 안 보이는 거야. 이 오리 가져온 형이 외부 사람이었고 난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오리로 애들을 다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하더니 돈을 훔쳐서 도망간 거였어요. 못 잡았지. 근데 그 당시에 느꼈어요. 아, 정말 이런 것이 어린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인지를.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하겠지만 전 지금도 아이들이 낯선 사람들, 사탕 주는 사람들, 뭐 미혹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다니면 엄격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말이 바로 그런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는 초대교회에 가장 어렵게 만들었던, 어지럽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교회 분열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서로 분열하게 만들고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스파다 하면서 서로 다투게 만들고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구절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면을 기뻐하시는가 세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뻐하시는 모습 무엇입니까? 우리가 악을 싫어하고 떠나는 것. 악을 좋아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그 악 가운데 거하지 않고 떠나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기서 떠나라는 말은 단순히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그다지 나쁜 일을 종용하거나 나쁘게 할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나가는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다 착하고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말에 동조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살피는 것이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분리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도 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거룩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물들거나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고 휘둘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정체성을 가지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살피다는 말은 보초가 적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불꽃 같은 눈총자로 그 적군이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의 깊게 바라보고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엇을 분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게 하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모든 가르침들을 우리가 살피고 끊어내고 피하고 상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분쟁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이 뭐라 그래요? 저자는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다라고 이렇게 모함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분쟁에서 서로 다투게 하고 진리를 떠나게 할 것을 아시고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기 때문에 어때요?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무너지기 때문에 분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분쟁거리가 있죠. 분열거리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에서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분명히 탄핵감이야, 탄핵감. 그건 분명히 파면감이라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진리 안에 떠나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밀가 부르듯이 우리 교회를 분열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저 권사님 때문이야, 저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라는 그런 악한 생각을 넣고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분오열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지금 신천지의 추수꾼 전략으로 해가지고 몰래 들어와서 험담하게 하고 비판하게 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목회자와 재직들에 대해서 분열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그들의 전략 아닙니까? 마귀의 전략 아닙니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한은 서로 용납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기억해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감싸고 세워주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가 싸움이 나면 결국 서로 상처받고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 되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건 서로 헐뜯고 분열하게 해서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거. 몸된 교회, 피값 주고 사신 교회, 정말 성령께서는 하나 되길 원하시는데 분열의 영인 마귀는 늘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대적하게 하고 오해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지 않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행하지 않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온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참고 용납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지키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리고 가정이다. 할렐루야. 저희 사모님이
제 요양원을 그만두고 와서 저희 집이 조금씩 깨끗해지고 있어요. 정말로 어제도 저희 안방에 화장대를 치우는데 와, 나는 절대 이렇게 못 치우는데 하는 정도로 너무 예쁘게 치워서 언젠가 다 치우면 제가 한 번씩 우리 장로님도 초대하고 권사님들도 초대하고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초대할 엄두가 한 번도 안 나가지고 못 초대했는데 나중에 다 깨끗해지면 한 번씩 초대하려고 그러는데 여하튼 에너지가 이제 생기니까 조금씩 저희 아내가 이렇게 치우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예쁜 사람인데 미움이 들어가면 험한 말이 나오고 미움이 들어가면 싸우게 되고 큰 소리가 나게 되더라.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십시오.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의 하나님께 하신 그것을 지키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왜 단점이 없겠어요. 교회가 죄인들의 모임이다 보니까 교회가 문제가 왜 없겠어요.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기서 벗으려면 우리가 용납하고 인내하고 용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우리도 강박하게 살았거든. 우리도 치열하게 살았거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재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오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피고 떠나라는 말은 진리를 해치는 가르침 그리고 분열의 영을 잘 분별해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라. 교회를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단만큼 교회를 분란하게 하고 분열하게 하는 집단이 없죠.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거슬러라는 표현이 헬라어로 스칸달론이거든요. 스칸달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어의 스캔들의 어원이에요. 이 스캔들은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캔들이 나면 아무리 좋은 배우라고 해도 정치인이라고 해도 이 스캔들에 연루되면 그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추락하고 더 이상 TV에 나오는 것을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잖아요.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이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거스르게 하는 짓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 사상은 교회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하고 분열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살펴야 되고 늘 분별해야 되고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2000년 가운데 이 이단 사상이 교회를 늘 공격했어요. 늘 분열시켰어요. 늘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때나 지금이나 이단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때도 위험했지만 지금도 위험해요. 넷플릭스에 보게 되면 나는 신이다 라고 해가지고 JMS나 만민중앙교회나 그리고 또 뭐죠? 여러 이단들이 나와요. 근데 후속으로 요번에 나는 신이다라는 이단 고발 프로그램을 또 만들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져서 현혹되고 그 이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것에 경각심을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취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지가 나오거든요. 이 이단의 특징이 18절에부터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 저기 북한도요 종교입니다. 주체사상이라는 종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1% 공산당은 다 뚱뚱해. 김정은 보세요. 얼마나 뚱뚱한가. 근데 탈북해서 오신 그 탈북자들을 제가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분들 중에 뚱뚱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이상해. 탈북한 지 10년이 돼도 뚱뚱한 사람이 없어. 키가 큰 사람도 없어. 키도 다 저보다 작아. 남잔데도. 그리고 빼빼 마르셨어요. 여러분 이단은 그래요.
내 주머니가 중요해요. 내 배를 채우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착취하는 거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늘 가스라이팅 하면서 이 기존 교회를 핍박하게 하고 이 기존 교회가 우리를 핍박하고 있다. 이 기존의 전통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말로 가스라이팅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고 자기들이 천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돈 내놔예요. 그리고는 결국은 집 팔아예요. 그리고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가차없이 버린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 몇 명이 오든 상관없어요. 계속 양육할 거예요. 제가 어차피 오후 3시 반부터 항상 요양원 있을 때 가가지고 예배 드렸거든요. 어차피 그 시간은 제가 항상 예배 드리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찬양 예배 끝나고 교제 잠깐 하다가 또 3시에 1층에 요양원 자리에 그곳에 가서 양육 시작할 거예요. 1시간씩.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오셔서 더 깊은 교제로 함께 하시고 싶으면 들어오세요.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물으시고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밖에, 교회 밖에 성경 공부 찾아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요 하고 가다가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차 여기가 이단이구나 하는 순간에 빠져나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왜? 거기는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곳에서 교제가 너무 좋게 만들고 그곳에서 관계가 너무 좋게 만드니까 내가 이단인 줄 알면서도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불법인지 알면서도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캄보디아에 납치돼서 보이스피싱을 하다가 억울하게 맞아 죽은 청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가지고 국가적으로 캄보디아에 송환하고 사람들 송환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캄보디아에 잡힌 사람들 대부분이 캄보디아에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가지고 가가지고 보이스피싱에 연루되고 그 실적을 못 채우면 정기 고문을 당하고 성고문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다가 효용 가치가 없어지면 정말 무참히 살해당하고 다른 인신매매범에 팔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 그들은 오직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몇 호로 부르면서 그들한테 원하는 건 돈이라는 거, 돈. 그들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을 돈 벌어주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과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꿰서 잡은 다음에 감금하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들어가지 못하게끔 철창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여러분, 지금 이단들이 하는 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는데 웬만한 사람 못 들어갑니다. 검증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내가 살피고 결정하겠다는 건 교만이고요.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과감히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잘못한 것 같아. 이거 잘못인 것 같아. 이상해. 라고 느끼면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으면 안 돼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여러분 넘어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카지노에 가는 사람들, 마약에 연루된 사람들 처음에는 단순 호기심으로 했겠죠. 그러나 거기서 그 거대한 그 암흑의 세력한테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결국에는 먹히는 거예요. 마약 수사하려고 했던 어떤 형사가 자신의 결백을 그 범죄 조직을 초탕하기 위해서 자신도 마약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마약을 했다가 마약 하는 사람들 잡던 사람이 마약쟁이가 됐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됐다는 안타까운 뉴스를 보았잖아요. 재미로 카지노에 가서 베팅했는데 처음에 땄어. 근데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거액의 돈을 정말 몇십억의 돈을 다 탕진하는 그런 뉴스들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이단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상담이라는 이름으로 심리 검사라는 이름으로 아니면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여러분들을 현혹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경계하고 악한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 유혹할 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 유혹에 넘어가겠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 수 없다 하고 그 자리를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형통하게 되었고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거 아니었습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산의 진미를 먹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뜻을 정하고 그 마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그 세 친구를 그 풀무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단호하게 관계를 끊고 떠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구분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세 번째가 바로 공동체의 질서와 선을 도모하는가 아닌가. 요거를 잘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렇게 안 되어 있는가. 예수님이 영화로워지고 교회가 영화로워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 공동체가 질서가 세워지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영안이 열려서 온전히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길 바라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순종함을 기뻐하신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어요.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구장창 말씀드리잖아요. 구원은 공짜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에 집이 생기고 영원한 거처가 있고 하나님과 늘 함께 천국에서 거할 거예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어떤 장로님은 복을 받아서 잘 사는데 어떤 장로님은 늘 재정에 문제가 생겨. 어떤 권사님은 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데 나는 그게 너무 힘들어. 어떤 권사님을 봤을 땐 그래. 이런 것을 보면 잘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순종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고 없고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 제가 요양원에서도 봤을 때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매주 와, 매주. 근데 그렇지 않으면 장례식장에 가서 얼굴 봤는데 그분이 저를 몰라보고 저희 사모님을 몰라볼 정도로 요양원에다 맡겨놓고 그냥 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어떤 자녀에게 내가 가진 것을 더 주고 싶겠냐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같이 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주일에 같이 다 이곳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 행하는 자와 아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는가. 신명기에 기록된 축복의 비결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신명기 28장 1절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무슨 얘기예요? 복 받는 단 하나의 열쇠는 듣고 순종해라. 그러면 복이 임할 거다. 여러분, 지난 10월 15일 오전에 서울 강남에
청담 매장 앞에 미국의 인기 버거 브랜드인 인앤아웃이라는 게 이 팝업 형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잠깐 들어왔대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버거 먹겠다고 사람들이 300m 줄을 섰대요. 새벽부터 줄을 섰대요. 왜 그럴까? 이 미국에만 있거든. 이 인앤아웃이라는 버거가 해리 스나이더 부부가 창립한 햄버거 가게거든요. 그런데 이 인앤아웃은 신명기의 28장 6절에서 착안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You will be blessed when you come in and blessed when you go out. 무슨 얘기예요? 네가 come in 들어와도 go out 나가도 blessed 복을 받을 거야. 그렇게 얘기한 그것에 창안을 해서 만든 이 햄버거 가게인데 우리나라 대기업이 컨택을 해서 들어오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는가? 우리는 그 체인점이 365일 문을 열잖아요. 그런데 인앤아웃은 주일은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은 돈이 안 되니까 체결이 안 돼서 인앤아웃을 못 연 거예요. 근데 이 인앤아웃은 미국에서 가서 이제 드셔보신 분, 저도 못 먹어봤거든요. 근데 드셔보신 분들은 그 체인점이 몇 개나 있냐? 424개 매장. 그래서 미국에서 대표 수제버거로 그 쉐이크 쉑이라는 버거하고 파이브 가이즈라는 버거가 있는데 이 3대 버거로 인앤아웃이 꼽히고 그리고 그 체인 중 매출 9위에 달하는 그런 복을 받는 버거 회사가 되었다. 그리고 그 매장에 있는 햄버거 컵 밑에 보면 요한복음 존 3:16 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한국말로 안 써 있고 영어로 존 3:16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그 감자튀김을 먹고 콜라를 마시고 햄버거를 먹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햄버거집이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그 인앤아웃을 찾는 이유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자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단호히 결단하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란으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할 때 75세였어요. 75세에 어떻게 떠나요? 근데 명령하시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지금처럼 의료가 잘 된 것도 아닌데 표피를 자르는 그 할례 의식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을 위해서. 그리고 100세 때 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정말 그 아들을 어쩔 수 없이 바치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처녀였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 죽음을 각오하고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베드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비전문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던 그들이 그 그물을 씻던 그 행위를 멈추고 다시 배를 올라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2배나 가득 차게 복을 받았다는 것을 보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고만 가는 자리가 아니라 듣고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요. 이 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여요. 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아니해요. 우리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순종했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잘했다고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장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서 듣는 이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초대왕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중요했잖아. 내가 갖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취하는 게 더 중요했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이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자 불러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의 소문을 들었는데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순종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너무나 기뻐서 로마서를 쓴 거예요. 저는 바라거니 우리 여의도 순복음 횡성교회가 그런 소문들이 이 횡성 지역에 가득 퍼져나가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볼 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이 있다라는 그런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에 붙들리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설 때 하나님께서 모든 유혹과 사탄을 이기게 하시고 발 아래서 속히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복을 받고 그래서 복받았다고 소문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전에 흥부가 제비 다리 고쳐졌다가 박이 터졌잖아요. 소문이 났잖아. 그래서 부자가 똑같이 제비 다리를 부러뜨려 가지고 결국에는 나쁜 일을 해가지고 그 박이 그냥 안 터졌잖아. 여러분, 좋은 거는 소문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 나게 되길 바라고, 그래서 이 교회 오면 복 받는구나, 이 교회 오면 잘 되는구나,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가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것에 지혜롭기를 기뻐하신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단순해요. 세상 사람들의 사고로 살지 말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진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늘 악한데 지혜로워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불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거부가 될까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의 것들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어울려 살지만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악한 지혜. 야고보서에 자주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선한 일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지혜는 악한 일에 지혜롭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순종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무장하길 바란다고 마지막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러면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해라. 우리는 악에 대해서는 무지해야 되고요. 악을 가까이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말씀의 전문가가 되면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할 수 있었던 거고요. 요셉이 그 유혹 앞에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브레이크가 망가지면 사고가 나. 그러나 브레이크가 잘 들으면 아우토반을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어울려 살 수밖에 없다면 말씀의 브레이크를 잘 장착해서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는구나. 악한 데는 어리석어야 되는구나. 이것을 잘 깨달아서 여러분들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왜 칭찬했습니까? 그가 칭찬받은 이유는 도덕성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그가 보인 지혜를 칭찬하신 거거든요.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 밑에 있을 때 주인 거를 착취를 많이 했어. 근데 그것을 보고서 잘리게 되었으니 그 빚을 탕감해주는 지혜를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불의했기 때문이 아니라 위기에서 보인 그 지혜 때문에 주인이 칭찬했다면 이 세상을 사는 여러분들도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돈도 벌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아야 되겠지만 그들이 하는 대로 악한 짓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는 다름이 있는 거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칭찬해 주신다. 그 선함을 보고 칭찬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진리를 가까이 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이 영적 싸움은 이미 다 이루은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승리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렇게 슬퍼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기쁨이 되는 삶의 비결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살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결단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한데 지혜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각자한테 내가 떠나야 될 악이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내가 더 지혜롭게 행해야 될 선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 교회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소문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